우리 박수아 배우는 코미디 배우입니다. 뮤지컬 넌센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그 수녀들이 나오는 중에 제일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코미디 역할을 제일 잘했는데 여기만 오면 이렇게 울어서 자기 목 잠겨서 고음 안 나오고 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카페드 리옹 대표였습니다. 이젠 어엿한 중견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본사를 새로 방배동에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다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카페드 리옹 이전 도쿄 소나타였을 때부터 천안, 아산, 성수 등등 거의 모든 매장을 다 가봤지만 늘 아쉽게 문을 닫곤 했더랬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안타까운데 본인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번개탄을 사들고 교회 주차장 안쪽 자리에 주차를 해놓고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차에 앉아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절박한 시간까지 몰렸었지만 그때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설해마을에 비록 반지하지만 귀한 매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빵 좋은 커피 열심히 만들고요. 부탁하건대 안쪽 테라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쪽 테라스에 30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데 저녁 매출 없어도 됩니다. 목사님,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 잘못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올려드리다가 망하면 저는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설해마을 직장인 예배를 코로나로 못 모일 때까지 3, 4년을 계속했었고요. 지역의 소상공인들 참 많이 오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직장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직원들 가운데도 또 지역의 젊은 상인들도 전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장 대표도 결혼을 했고 저는 주례를 했고 아이 둘을 낳았고 마음으로는 우리 교인이지만 믿지 않는 아내까지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 오픈 때 개업 예배를 했지만 정식 오픈하고서는 처음으로 지난 주일에 본점인 방배점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들 지난주에 많이 계시지만 보신 대로 1층, 2층이 매장이고 3층, 4층이 제조실로 또 지하에 주차장까지 건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통건물 카페입니다. 그걸 방배동에 냈다니까요. 제가 이제 한번 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오후에 청년들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얼마든지 오시라고. 제가 또 우리 청년 MK 중에 카페 이름인 카페들 리옹이 지역이잖아요.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그래서 리옹 대학에 들어간 애가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리옹 대학 신입생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 빵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제 손이 너무 부끄럽지도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부담되지도 않게 늘 그런 중간 지점에서 대략 타협점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한 8명 정도 갈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보니까 28명이 갔더라고요. 가봤더니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비집고 자리를 내어서 앉았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마지막으로 출발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가 다 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8명이든 28명이든 눈치 보지 않고 빵은 편하게 갖다 먹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다 털어먹다시피 했는데 수요일에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이거 혹시 너무 많이 먹고 가서 청구서를 보내려고 하나? 농담이고요. 목사님, 빵을 좀 나눠도 될까요? 또 그럽니다. 여러 지점에서 쓸 빵까지 많은 양을 제조하다 보니까 또 그때 그날 인기 있는 빵이 다르다 보니 버터고 치즈고 과일이고 가장 좋은 재료들로 직접 만든 빵인데도 많이 남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만들자마자 그냥 급속 냉동을 해둔답니다. 그렇다고 정 급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걸 다시 꺼내서 해동해서 팔려고까지는 안 하다 보니까 쌓여간다는 겁니다. 푸드뱅크로 나누기도 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도 않다면서 자기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이러니까 잘 안 맞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온 겁니다. 목사님이면 가장 잘 소화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돼? 그랬더니 300개랍니다. 보통 지난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 8천 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훨씬 넘는 빵을 그냥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당뇨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빵을 거의 먹지 않는데 빵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참 얄궂습니다. 그래 어제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재정이 유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당근이거든요. 당근으로 제가 99도를 유지하는 초우량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쌓여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거래할 때 주고받는 빵 봉투용 종이 가방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주 잘 써먹게 되었습니다. 57개의 가방에 5개씩의 빵을 담았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유명 베이커리 수제빵 되시겠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담았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이걸로 한번 우리가 성경적이고도 매우 실천적인 일을 해봐야겠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과 제게 벌어진 현상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중학생 이상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졸던 우리 세 분이 눈이 커지잖아요. 네. 중학생 이상 모든 분들에게 종이백 하나씩, 그러니까 빵 5개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죠? 네. 그런데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5개씩 다 빵을 받으셨으면 그 가운데 한두 개는 드시면 됩니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디저트로 드셔도 되고요. 근데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3개 정도까지부터는 뭐 다 나누셔도 되겠고 나누셔야 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두 번째 원칙은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나누십시오. 유통기한도 유통기한인데 이 빵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장 대표가 저한테, 목사님, 한 번 냉동된 걸 다시 냉동하는 건 죄에 가깝습니다.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된 일이,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반드시 24시간 안에 드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48시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갖고 왔고, 어제 날씨가 마침 추워서 저희가 다 담아놓고 추운데 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다 드시라는 말은 다 드시든지 나누시든지, 그죠? 세 번째 원칙은 인격적으로 나누십시오입니다. 혼자 그런 생각해봤어요. 받으셔서 나눌 때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먹도록 하는데, 먹어! 이러는 것보다 예쁘게 잘라서 뭐 꼬지라도 이렇게 꽂아서 드시죠. 인격적으로 할 수 있겠고, 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처럼 맨날 오가는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노점으로 파시는 할머니가 계신다면 다가가서 공손하게 할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한번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있거나 머쓱한 사이가 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약간 좀 세련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손하다는 표현의 다른 느낌이겠지만, 오다 주셨어 이렇게, 여기 맛있는 집이래 툭 던져놓는 멋있는 모습. 대단한 실천은 아니래도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시시해 보여서 그러는 건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성경적인데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했던 이야기 잠깐, 또 빵 얘기 잠깐 접어놓고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원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예배의 원형은 레위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나오지만 제일 앞선 제사, 제일 주된 제사는 바로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번제입니다. 번제. 제사는 영어로 sacrifice라고 합니다. 희생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희생이지만 번제야말로 가장 희생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번제라는 말이, 번자가 불사를 번자입니다. 불태운다, 불사른다는 겁니다. 불사르는 것이 왜 희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나 양이나 자기가 가진 정말 귀하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불태워서, 불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싹 다, 가죽을 제외하고는 싹 다 태워드립니다. 남김없이 태웁니다. 몽땅 다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뼈를 다시 추스러서, 우리도 왜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그 뼈가 마지막까지 안 타전. 그 뼈까지 다 태우려고 뼈를 발라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rnt offering, 불태워지는 offering이다라고 하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래서 이걸 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burn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burning하는 제사다. 그래서 그리고 영어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다 태워버렸던 곳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기념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번제란 뜻이거든요. 이게 홀로코스트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씨를 말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번제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런 노래 있죠. 달 대로 다 다시오 다다 말진 부디마오. 이 정신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는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드리면서 이렇게 다 드릴 때 어떤 고백이 드려지겠습니까? 바로 저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정신으로 산다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태연이 아멘? 그래. 자,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부모님 생신이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진 용돈을 탈탈 털어서 정말 제로를 만들어서 용돈을 드리면 이 어린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정 파탄 납니까? 인생 끝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못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의심하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만 계신다면 어린아이에게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오히려 아끼고 빼놓고 거래하고 딜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들 표현으로 하는 표현인데요. 어른들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얘 눈엔 내가 지갑으로 보이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는 그거 필요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나를 지갑으로 하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깊이 감사하기에 그 감사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들의 백합화도 저 공중의 새도 아버지께서 다 키우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 드려도, 그래서 내 것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은 겁니다. 차마 내 입으로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가장 확실한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인데, 저는 장 대표의 그때 그 예배 요청을 받으면서 이 친구가 드디어 번제를 드리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번제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화목제. 제가 빵 300개를 받는 순간 이거 화목제물이구나 번뜩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급진 빵 300개를 받게 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 먹을 수 있기는커녕 하나도 안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나 못 먹을 빵이니까 교인들도 아무도 못 먹게 해야지. 혹은 이걸 다 팔면 얼마야? 요즘도 여기 그 옛날 빵집인 줄 알고 빵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벌려놓으면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반값 대매출을 해도 100만 원은 벌겠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장 대표가 신신당부한 내용이 다시 냉동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렌즈에 20초 정도 해동해서 드시고 하루 이틀 안에 다 드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이거 진짜 빼박 화목제물이구나 느꼈습니다. 화목제는요, 다 태워서 드려지는 번제와 다르게 그 제물의 고기를 그날에 사람들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기쁘시죠? 네. 번제보다 확실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정확한 규정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지나면, 하루 동안 못 먹었다면 남은 고기들은 다 태워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이 화목제를 준비했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뷔페 약속 잡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서로? 굶고 오세요 이러지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아마 화목제 있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굶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굶고 와도요, 이게요, 소를 몇 마리 잡고 양을 몇 마리 잡다 보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부족한 겁니다. 고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먹을 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근데 그 넘치는 고기를 앞에 두고 아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끼면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고요. 아끼면 오늘 성경의 기반에서 말씀드린 아끼면 태워버릴 거니까 아끼면 재되는 겁니다. 아끼면 재되는 겁니다. 이걸 몇 번의 화목제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좋은 거라고 내가 챙기려고 이기적으로 다 챙겨봐야 아껴봐야 다 재되네. 그 학습의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부터 먹어야겠다. 가장 좋은 것이 제가 된다면 더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겠다. 신선한 고기, 좋은 고기를 짧은 시간 안에 다 먹기 위해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끌어 모아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사람, 미워했던 사람, 나한테 좀 안 좋은 거 했던 사람, 소원했던 사람, 잘 안 맞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방인, 죄인, 원수 다 불러와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화해하고 초대하고 화목제를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의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미움과 증오와 깨진 관계들을 붙여주신 분 아닙니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자면 이렇습니다. 제사의 으뜸은 번제입니다. 응당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내려주시고 허락하시는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화목하게 살아라.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예수님 버전으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각각 자기 역할 잘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옆에 친구랑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러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화목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넉넉하게 내리신 은혜로 알고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나눕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같이 나누고 먹고 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대동제라 그랬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동제 무슨 중국 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십니까? 크게 같아지는 겁니다. 크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크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 백성이 만끽하는 화목제가 축제 같은 화목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빵은 화목제물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이제 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 어렸을 땐 영국 빵집 뭐 이런 거 많았습니다. 런던 베이커리 이런 거, 요즘 런던 베이글도 있던데 로마 베이커리라고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화목제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교회였고 사이좋은 교회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음식 문제, 안식일 문제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이어지는 제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런 배경인데도 저 정도 문제밖에 없었어 했을 정도로 우리가 짚고 넘어왔던 문제는 이들의 구성을 보면 말도 안 돼, 저런 사이에서 이 정도밖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교우들의 이름과 또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이거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였겠다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제가 5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번 눈으로 이렇게 스캔을 해보시면요, 형제다,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읽으면서 느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전통이 여기서 시작돼서요, 우리가 요즘도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어색하지 않게 되었지만 또 교회에서 이상적인 남성형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 오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용어가 돼버렸지만 로마 교회 당시에는요, 어느 단체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의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만의 특징인 겁니다. 저보고 우리 세준이가 인맥의 왕이라고, 네트워킹의 황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네덜란드에도 남동생이 있고요, 이집트에도 누나가 있고요, 필리핀에 딸이 있고요, 미국에 형이 있고요, 페루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여서 제가 살아가고 선교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는 다들 그렇게들 가슴이 뛴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냐고, 동역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다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돕겠노라고 그럽니다. 믿음 안에 정말 제대로 살아간다면 교회를 다니는 온 세상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로마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냐? 첫 번째로 가족이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나라 출신 외국인들의 다인종, 다문화, 다국적 공동체였습니다. 외국 이름이니까 물론 다 낯설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단어는 이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이런 말들이 조금 익숙하시죠? 성경 다른 데도 나왔을 법하고요. 그게 유대식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음하기도 어렵고 처음 들어본 이름들도 들립니다. 빌롤로고, 올름바, 스다구, 약간 이 사람 성격 나빠 보이죠, 이름이? 드루보사, 아리스도블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다른 데서? 없습니다. 이런 이름들이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 중심교회 박공주, 윤승희, 최보연, 권영선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자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거기 박민준, 김세본, 정원유, 원주연, 지유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조카니라.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니퍼, 신디, 캐트린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구성 희한하네.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카무라, 오타니, 이치로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형제니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아 보이는데 단어만 들어도, 호칭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요 출신 배경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이 공동체 사람들은 국적, 민족, 인종 다 달랐는데도 하나가 되었구나. 로마 교회는 인종도 문화도 출신 국적도 다 달랐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냈구나.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같음에, 하나됨에,
연합함의 마음과 중심을 모았던 겁니다. 또 다른 것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이름들이 같은 라인에 배열되고 나열되는데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들은요,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예들만 쓰는 이름, 자유민들이라고 하면 절대 그 이름을 안 썼을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블로는 요즘으로 치면 상류층의 셀럽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기수라는 사람은 자유민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다른 길도 다른 데로 걷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사회 지도층도 있고 노예도 있는 겁니다. 로마 사회 기준으로 보자면 아리스토불고랑 암블리아가 같은 선에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래 쪽 표현으로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교인들의 사회 계층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학생들 한번 세봤는지 모르겠는데 퀴즈를 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문안 인사를 받은 사람의 총 숫자는 몇 명일까요? 지금부터 세지 말고요. 네, 이럴 때 학생들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 명이요. 이렇게 26명입니다. 26명 중에서 그러면 후대 학자들이 다 밝혀보는 겁니다. 여성이 몇 명일까요? 여러 명이죠. 그렇죠. 네. 한 명은 넘어갑니다. 9명입니다. 별로 안 되네.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제가 퍼센트로 보니까 33%고요. 3분의 1입니다. 당시 사회는 극단적으로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그 어느 집단에서 찾아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파격적인 비율입니다. 그리고 처음 언급됐던 분부터가 베베, 나의 자매, 내 가족인 자매인 베베, 처음부터 언급하는 사람부터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갔기에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였던 겁니다. 물론 돼지고기 문제로 안식일 문제로 삐걱대고 갈등하긴 했지만 다시 또 예배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인종도 문화도 국적도 계층도 남녀 간의 성별도 남녀 간의 성별의 문제도 그 벽을 다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는 이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숨겨진 바울 목사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매다, 형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름을 다 부르지만 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가 2가지 딱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2가지 나오는데 뭡니까? 찾으셨습니까? 바울 목사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적도 인종도 계층도 성별도 안 부르거든요. 한 번 안 부릅니다. 보십시오. 한 번 이름 딱 부릅니다. 이름만 부릅니다.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신이라는 사람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평가가 뒤이어지는데 2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은 하나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3절, 7절,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8절,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주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네. 그 하나로 교회가 된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데 하나인 교회입니다. 다른 건 괜찮습니다. 하나가 안 된 건 문제가 큽니다. 다른 것이 하나 되어야 할 것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우들의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로마로 간다, 로마 교회로 가겠다라는 바울 목사님의 계획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이 얘기 나눈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 목사님에겐 이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가야 교회도 또 로마 교회도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달랐지만 하나가 되듯이 교회들끼리도 서로 어느 교회는 지금 재해를 입었고 어느 교회는 또 지금 괜찮고 어느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고 어느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고 다 다르지만 서로가 아플 땐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울 목사님이 하셨듯이 저는 오늘
저만의 혹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번제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시간과 수고와 재물을 태우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바로 채비를 한 뒤에 바로 산불 피해가 막심한 의성으로 갈 겁니다. 의성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사진과 글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형편이 좀 나은 편이라고 하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교육관이 전소되었습니다. 교우가정 가운데 4가정도 전소되었습니다. 집들 사진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교우들 가정들이 저렇게 다 치워보고 나니까 다 없어진 겁니다. 네. 저 사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또 빵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들고 우리 집사님과 얘기 나눴는데 먼저 재정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헌금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빵 들고 가려고 합니다. 장 대표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빵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다 내놔 그랬더니 몇 개나 있어요? 재고까지 다 털면 300-400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냉동고에서 나온 지 한 30분밖에 안 된 빵이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의성에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지금 어르신들께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계신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전에 가서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라고 특식으로 같이 드리려고 하고요. 또 현장 가다 보면 또 지금도 잔불이 계속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 잔불 때문에 정리하시는 분들 뵈면 또 간식으로 갖다 드리고요. 오늘 밤 8시에는 이 어르신들이 각자 따로 있건 너무 불안해하셔서 불이 그렇게 되는 걸 처음 보신 거예요. 그 오랜 생활을 사셨지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두려우셔서 밤 8시 30분에 기도회를 하신대요. 주일에. 그래서 목사님 같이 와서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는 김에 뭐 가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시라고 드리고 또 댁에 돌아가실 때 아침 든든히 자세요라고 하나 드릴 수 있는 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또 혹 올라올 때 안동이 피해가 더 크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엔 또 교회가 단결해서 하나의 창구를 통일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꼭 드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부터 24시간이니까 내일 12시까지는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다 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 소진하고 잘 드시도록 하게끔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번제고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텐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빵에다 이걸 붙일 건데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빵에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요거 말고 그 세진이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적당히 믿어주시고 전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우리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네. 잘하는 친구지만 내용까지는 다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모르는 건 잘못이 크고요. 요 내용을 저희가 붙여놨거든요. 그 스티커에 의성 그 스티커에 보면 근데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나누십시오. 저는 어떻게 실천했겠습니까? 저는 한 개도 안 먹습니다. 나누는 게 300-400개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목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먹고 바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온 지가 1시간 정도 됐으니까 내일 점심까지는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드린다고 했을 때 지금 빨리 내려가요. 저녁도 한번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아침도 조반도 뭐 점심도 한 3번의 기회로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그다음 3번째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전달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가서 직접 한 분 한 분 손 잡고 인사드리고 힘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거죠? 네. 그 내용을 적어서 교회 단체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시면 다음 주에 또 빵이 나올지 또 압니까? 제가 간다고 했더니 우리 강남 연동교에서 저희가 스타렉스 오늘 또 대학로 가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스타렉스라고 허락해 주셨고요. 또 오산에 있는 침례교 목사 동생이 형님 저 따라가도 됩니까? 그래서 와라 그래서 같이 갑니다. 마침 그래서 운전도 둘이 나눠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빵 봉투에는 봉투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뭐 대표 드시고 뭐 등등등 써 있고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따로따로 막 배송이 가다 보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안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빵마다 스티커를 붙이려고 스티커를 다 출력을 해놨거든요. 식사하시고 나서 앉으셔서 300-400개 빵에 이걸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멘.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밥 먹고 나서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의성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도권에 삽니다. 그런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저 먼 경상북도 산골의 교회,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 그 교회와 형제가 되는 로마 교회 되기 실전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빵까지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없는 분량의 어마어마한 화목제물을 주셔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로마 베이커리. 오늘도 로마 베이커리 직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빵으로 그 사랑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1번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의성의 구계교회라는 곳으로 갑니다. 구계교회 가서 전달한 이 빵과 헌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할 빵, 우리 교회가 전할 빵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늘 사랑받아도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추운데 날도 갑자기 추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산불로 전기도 수도도 아니 아예 삶의 터전 자체가 사라져버린 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그냥 찾아가고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손으로라도 따뜻한 온기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실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실습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래도 실천하고 도전하고 노력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나의 사랑의 역사가 조금씩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며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다 주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누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셨다면 가진 것으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을 통해서 어려운 곳에 작은 온기라도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역사를 더 세워가고 써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